지난주일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에게 받은 그 두루마리 책에 7봉인을 하나씩 떼기 시작할 때 전 우주적인 재앙이 예고되었고 하나둘씩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 인을 뗄 때는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재앙이 시작됩니다. 최후의 심판이죠. 하나님은 큰 재앙의 날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천사들을 보내셔서 먼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인을 치심으로 그들을 재앙으로부터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땅에서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성도들이 그 이마에 인을 치게 되었고, 하늘에서는 주님의 보좌 앞에 둘러선 수많은 헤아릴 수 없는 종족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 찬양을 듣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도 함께 땅에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고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영광 돌리며 경배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7번째 인, 마지막 인을 뗄 때가 되었습니다.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7번째 인을 떼시자 30분쯤 하늘의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7천사를 보았는데 그들에게 7나팔이 주어졌습니다. 아멘. 어린 양 예수께서 7번째 인을 떼셨을 때 갑자기 하늘에 큰 정적이 감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동안 하늘의 보좌로부터 울려 퍼졌던 음성들, 우레소리와 같은 큰 소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인을 뗄 때마다 재앙도 쏟아졌었고, 내 생물의 호령과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침묵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14만 4천의 큰 무리의 찬양도 천사들의 경배도 일순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 정적은 약 반 시간 정도 이어집니다. 이 고요함,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어질 재앙이 준비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동시에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우리가 순종해야 할 숨죽여 기다리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는 백성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숨죽이는 30분의 시간입니다. 바로 그 시간에 사도 요한은 하늘에 이루어지는 2개의 환상을 동시에 봅니다.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 앞에 7천사가 모셨었는데 그들 각 사람에게 나팔이 하나씩 주어지는 걸 봅니다. 정적 중에도 이어질 심판이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죠. 어린 양의 마지막 7번째 인을 떼실 때 연속적이면서도 강력한 재앙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도표를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7인과 7나팔, 7대접, 7재앙이 차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은 연속적이면서도 더 강력한 재앙으로 진전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주기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7번의 재앙들은 순차적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첫 번째 인, 처음에서 7번째 인까지의 이야기들이 7나팔과 7대접으로 반복되어서 다른 형태로 재앙들이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번째 인을 뗄 때 7나팔 재앙이 시작되고, 나팔의 7번째를 불 때 7대접이 재앙이 시작됩니다. 3번 주기로 7재앙이 연결되어 일어난다는 것은 확실하고도 완전한 심판, 마지막 날에 반드시 임하게 될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정적이 이어지는 중에 사도 요한이 또 다른 환상을 봅니다. 3절에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 향로를 들고 제단 앞에 섰습니다. 그 천사는 많은 향을 받았는데 이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보좌에 있는 금제단에 드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향의 연기는 그 천사의 손에서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에서 불을 채우고 그것을 땅에 쏟으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나팔을 받은 7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 한 명이 더 등장을 합니다. 이 8번째 천사의 손에는 금향로가 들려 있었다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 성전에 성소에 향을 피울 때 향을 이동하거나 불을 옮기기 위해서 사용하던 이동용 향로였겠죠. 하늘 성소에 금 향로가 있었고 그 천사가 받은 많은
향을 바로 그 향로에 담습니다. 그 향이 바로 성도의 기도다. 우리가 지금 오늘 드린 기도, 우리 개인이 드리는 모든 기도들이 향이 되어 주님의 천사가 가지고 있는 금향로에 담겨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당시 박해받고 있었던 성도들의 탄식과 소원들, 그들의 절규와 아픔들이 다 향이 되어 금향로에 담긴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5장 묵상할 때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경배할 때에 그들의 손에는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프 앤 볼 그랬죠. 하프와 금 대접이 들려 있었고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5장 8절 말씀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책을 받을 때 내 생물과 24명의 장로들이 각기 하프와 향이 가득 담긴 금 대접을 들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아멘. 이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그 모든 기도 그리고 탄식, 박해와 순교 가운데 당하던 그 모든 탄원들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 그것을 금 대접에 담으셨고 이제 마지막에는 금향로로 옮깁니다. 하나님께는 올려드려진 기도, 흠향하시는 기도, 받으심직한 기도가 됐고 동시에 그 기도의 응답은 향로에 담겨 응답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쏟아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는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향연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는 올라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응답으로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향연 반드시 받으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의 어떤 탄식과 소망도 외면하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 모든 탄원과 기도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완전한 시간에 응답으로 드러납니다. 보십시오. 금향로를 든 천사가 하늘 제단에서 불을 채워서 향로에 담았고 그것을 땅에 쏟아 부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이 금제단에 어린 양이 5번째 인을 뗄 때 그 금제단 아래에서 순교자들이 탄원하며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죠. 우리가 5장 6장 10절이죠. 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언제까지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려는 것입니까? 아멘. 언제 주님 이 땅을 심판하십니까? 언제 우리가 지금 흘린 이 핏값 갚아주십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왜 침묵하십니까? 주님 의로우시고 완전하시고 살아계시다고 하셨는데 왜 이 악과 부정이 부조리를 그냥 보고 계십니까? 그와 같은 성도들의 탄원이 바로 금제단 아래서 계속해서 드려졌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제단의 기도가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졌고 그 제단 위에 있었던 불이 이제 향로에 담겼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향기가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심판의 불을 땅 위에 쏟아버리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시인 조지 허버트는 이 장면을 묵상하며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거꾸로 치는 천둥이다. 천둥은 위에서 아래로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의 기도는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늘의 천둥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탄원할 때 주님 앞에 소원을 아랠 때 그건 천둥이 되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의 원통함을 가진 채 살고 있습니까? 어떤 억울한 일 당한 채 탄원하며 살고 계십니까? 기도의 향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원수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보수하시고 그분의 의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불을 쏟았다는 말은 곧 심판을 의미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제약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황불로 그 땅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경건과 두려움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의 경건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우리의 삶의 경성함이 이루어지고 더 깨어 경성하고 죄를 미워할 줄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태워 없애시는 불이기 때문에 노아의 날에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지만 마지막 날에는 불로 세상을 심판하게 되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과 실라가 기도할 때 감옥 틀을 움직인 것처럼 기도는 하늘의 천둥을 일으키고 땅의 지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거꾸로 치는 천둥이 되어 하나님의 응답을 불러오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의 물놀이장에 가면 가끔씩 비스듬히 달려있는 바스켓 하나가 위에 매달려 있고 거기로 물이 떨어지는 걸 보게 될 겁니다. 그 바스켓 안에 물이 가득 담기기 시작하면 그 물이 이게 무게 중심을 잃어버리면서 쏟아져서 물이 갑자기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여러분, 하늘 재단에 금 향로를 채우는 기도도 이와 같습니다. 때가 차면 향로를 쏟아 버리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주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진노와 분노로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와 소원을 들어서 응답과 은혜로 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느 날 차면 쏟아지는 거예요. 며칠 전 순예배 갔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요즘 일들이 너무 될 듯 하다가 안 되고 풀릴 듯 하다 맡기고 그래서 답답하고 낙심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40일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때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기도의 원리를 아는 분이죠.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방법도 깨우친 분입니다. 금세 응답되지 않는다고 여러분 낙심하거나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금향로에 기도의 향을 쌓아놓기만 하십시오. 올려드리기만 하십시오. 그게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쌓아놓기만 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골방에서 올려드리는 개인의 기도이든 온 성도들이 함께 드리는 합심의 기도이든 모든 기도는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금 대접에 담으시고 그 대접에 담긴 기도는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늘에서 쏟은 금향로가 땅에 어떤 재앙으로 일어난지를 보지요. 6절에서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생기고 그것들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땅의 3분의 1이 불탔고 나무의 3분의 1도 불탔으며 모든 푸른 풀도 불타버렸습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요한이 보았던 이 천사가 들고 있는 나팔은 분명히 양강나팔 쇼파르라고 부르는 그런 긴 뿌리였을 겁니다. 이 양강나팔은 절기가 시작되었음을 알리거나 전쟁이 일어날 때 먼 곳까지 소식을 전파하기 위해서 불던 바로 그 나팔입니다. 천사의 나팔은 심판과 재앙이 시작됨을 알리는 신호가 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나팔 소리에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에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를 열재앙으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피와 우박과 불로 심판했던 그것들이 한꺼번에 땅에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더 끔찍한 심판이란 뜻입니다. 땅의 3분의 1이 불타고 나무의 3분의 1 모든 푸른 풀도 다 타버렸습니다. 금향로에서 쏟아진 이 불이 땅의 자연세계 3분의 1의 심각한 재앙을 가져다 준 것입니다. 이어서 둘째, 셋째,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마다 연결된 재앙이 자연세계를 강타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큰 산 같은 것이 바다로 떨어졌고 바다가 피로 변했고 그리고 바다에 사는 생물의 3분의 1이 죽고 바다에서 운항하는 배나 정박된 배의 3분의 1이 모두 파괴됩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횃불처럼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졌습니다. 마치 불꽃을 일으키면서 땅으로 떨어지는 거대한 유성 또는 운석을 떠올리면 되겠습니다. 그것들이 땅에 떨어지면서 강들의 3분의 1이 모든 물의 근원들이 지하수가 쑥이라는 독소에 의해서 오염돼 버렸고 그 물을 마신 사람들마다 다 죽어나갔습니다.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해의 3분의 1, 달의 3분의 1, 별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습니다. 빛의 3분의 1이 사라지면서 땅에는 일조량이 부족해지고 기온이 급강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겁니다. 보십시오. 첫 번째 나팔에는 수목, 땅의 3분의 1이, 두 번째 나팔에는 바다가, 세 번째 나팔에는 강들과 물 근원이, 넷째 나팔에는 1월 성신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이 8장에는 3분의 1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나옵니다. 첫 번째에서 네 번째까지는 재앙들이 공통적으로 자연세계의 3분의 1에 임합니다. 피해를 입힙니다. 왜 3분의 1의 재앙이 임했을까요? 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머지 3분의 2의 세계 가운데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여러분, 나팔이 마치 절기를 알리고 전쟁의 소식을 알리는 것처럼 지금 천사들이 부는 이 나팔은 장차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의 심판이 있고 온 세상이 완전히 심판받을 날이 오기 때문에 그 날이 임하기 전에 심판의 날을 준비하며 살라는 경고의 음성입니다. 이 경고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주시는 것이고 그 3분의 1들의 재앙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직 3분의 2의 기회가 남아있고 여전히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새로운 양상의 심판이 시작됩니다. 잠시 재앙이 멈춘 사이에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소리를 냅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독수리 한 마리가 공중을 날며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새 천사가 나머지 나팔 소리를 낼 것이기 때문이다. 아직 4개의 나팔만 불었는데 마지막 나머지 3개의 나팔은 더 큰 끔찍한 재앙이 임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화가 임할 거다. 화가 임할 거다. 화가 임할 거다. 그동안은 간접적으로 자연을 향해서 재앙이 임했습니다. 그것만 들어도 끔찍하고 인간들에게는 큰 피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인간 세계를 향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독수리는 이어지는 3번의 심판이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며 여러 지역을 날아다닙니다. 나팔보다 더 멀리 그리고 더 널리 심판의 경고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 지금은 독수리가 날고 있는 시대입니다. 화가 있을 것이다. 지금도 지구상 전역에 갖가지 다양한 재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요. 그런데 이것들은 다 경고의 나팔일 뿐입니다. 진정한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제 9장은 5번째 나팔과 6째 나팔 재앙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하고 있는데요. 1절에서 3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막입니다.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는데 이 별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별이 무저갱을 열자 거대한 용광로에서 나는 듯한 연기가 무저갱에서 올라왔고 해와 공기가 무저갱의 연기로 인해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땅으로 나오니 땅의 정갈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메뚜기들에게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아멘. 이 5째 나팔은 심판의 강도가 더 직접적이고 강력해졌습니다. 여기 기록된 무저갱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런 뜻입니다. 이 밑바닥도 끝도 없는 이 구덩이는 영원한 심판과 저주 어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도 무저갱을 무서워합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라사 지방에 갔을 때 군대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군대 귀신들이 간구하여 예수님께 부탁하기를 우리를 무저갱에 넣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이렇게 부탁할 만큼 무저갱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무저갱에 떨어질 때를 두려워하던 그 귀신들에게 잠시 기회가 주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2장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지옥에 던져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가두어 놓으셨습니다. 이 범죄한 천사들, 곧 타락한 천사들, 마귀의 존재들이 지옥에 던져져서 심판 때까지 어두운 구덩이 곧 무저갱에 가두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둠과 두려움의 구덩이였지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 5번째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 곧 타락한 천사 중 하나였을 겁니다. 그가 하나님께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이 갱도의 문을 엽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기에서 용광로에서 솟아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검은 구름들이 짙은 연기가 튀어나오기 시작했고 온 세상이 어두운 정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자욱한 연기와 함께 엄청난 메뚜기 떼가 땅으로 올라옵니다. 여기 메뚜기 황충이라 우리말들은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번역했지만 이것은 풀이나 곡식을 해치는 것들이 아니라 사람을 해치기 위해서 노임받은 메뚜기였습니다. 그런데 메뚜기가 아닙니다. 그 모습이 사람의 얼굴을 닮았고 전쟁을 위해서 무장한 말들 같고 머리에는 번쩍이는 관을 썼으며 털이 여인들의 머리처럼 길고 사자의 이빨을 가졌고 철흉갑을 둘렀고 쏘는 꼬리와 독침을 가졌습니다. 메뚜기라고는 표현됐지만 메뚜기는 아닌 거죠. 그들이 한꺼번에 날아다닐 때는 엄청난 군마들이 달리는 소리가 들릴 만큼 위협적이었습니다. 메뚜기라고는 하지만 한마디로 괴물과 같은 모습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5달 동안 한시적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만 부여받았습니다. 괴로워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이 메뚜기들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의 이름을 히브리어 말로는 아바돈, 파괴라 부르고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 파괴자라 그렇게 불렸다는 겁니다. 그들의 정체가 더욱더 명확해졌죠.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하나님의 허용 아래서 이 마귀가 세상을 마지막 최후의 심판 직전에 사람들을 괴롭히는 역할들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같은 공포스러운 재앙이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에게 너무나 소망스러운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재앙의 날을 우리는 사실 묵상만 해도 설교만 들어도 이 아침에 은혜 받으러 예배 왔다가 두려움만 갖게 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4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죠.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되고 주님의 자녀된 사람들은 해할 수 없도록 그들의 그 모든 고통은 제한적이었다는 겁니다. 파괴자인 아볼룬의 군대도 하나님의 인을 가진 사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를 결코 해할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마지막 날의 심판에서도 우리를 해받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여러분 어떤 환난,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바로 믿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만 굳게 붙들어야 하는 이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곁눈질하지 말고 깨어 거룩한 신부로 살아가기만 하면 마지막 날의 심판날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하늘의 그 천군 천사와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직도 재앙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12절에 보면 첫 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2가지 재앙이 더 닥칠 것입니다. 그렇게 경고했는데 6번째와 7번째 나팔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13절에서 16절 읽어봅니다. 시작.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넷불에서 울리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이 나팔을 가진 6번째 천사에게 이르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어라 하니 지정된 연월 일시를 위해 준비된 내 천사가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해 풀려났습니다. 그들이 거대한 마병대의 수는 2억이나 됐는데 나는 그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아멘. 이 6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이번에는 하늘 성소의 금제단이 보였고 그 금제단, 번제단에는 각 네 모퉁이에 뿔이라는 것이 세워져 있거든요. 그 뿔이 세워져 있는데 그 뿔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뭐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스피커도 아니겠죠. 그런데 그 뿔에서 마치 천사들이 나팔을 부는 것처럼 양각 나팔처럼 내 뿔에서 음성이 들렸는데 그 음성이 말하기를 큰 강 유프라테스에 묶여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어라. 유프라테스 강에 묶여있는 내 천사를 풀어주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단이 무슨 제단입니까? 바로 순교자들의 영이 그 아래서 탄식하던 그와 같은 제단이죠. 그 제단의 소리를 늘 그 기도를 들었던 그 제단의 뿔 가운데 하나가 순교자들을 영을 대변해서 말하기를 이제는
묶여 있는 천사들 풀어주라 그랬습니다. 이 네 천사가 어떤 연유로 유프라테스 강에 결박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묶여 있었고 이제 심판을 집행하도록 한시적으로 노임받게 되었습니다. 마치 무적행에서 나온 황충처럼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지정된 때가 되면 연월일시 지정된 때가 되면 우리는 모릅니다. 아직은 그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섯 번째 나팔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말하기 때문에 그 최후의 심판 연월일시 알지 못하지만 그날이 임하게 되면 그때 먼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3분의 1을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거느린 마병대의 수가 2억이나 되었다 합니다. 여러분 17절 이하의 말씀을 읽지는 않겠지만 마병대 모습을 보면 보기만 해도 섬뜩할 정도입니다. 그들의 갑옷은 붉은 빛, 자줏빛, 유황빛이 나는 그런 흉배를 붙였고 죽음과 심판, 지옥을 상징하는 색깔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탄 말은 몸통은 말이었는데 머리는 사자와 같고 꼬리는 뱀이었습니다. 또 말의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와 사람들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뭐 우리가 상상으로 그리기도 힘들 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이 괴기한 짐승이 사람들의 3분의 1을 죽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 다섯 번째 나팔에서 나온 메뚜기 떼는 괴롭히기만 하고 죽이지는 못했지만 여섯 번째 나팔에 나타난 이 네 천사와 괴기한 마병대는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3분의 1만 심판하고 3분의 1만 죽이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아직 회개할 기회를 남겨두었다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3분의 1을 통해서 주님은 경고하시고 나팔을 불어 우리의 영혼이 일어나 깨어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와 같은 재앙이나 심판이 있다면, 여러분 요즘 우리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재앙들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그와 같은 일들을 만나면 사람들은 겸비해져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했는데 그렇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와 같이 이 끔찍한 재앙이 지나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큰 어려움을 겪었으면 주님께로 돌아왔어야 하는데 돌아오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3040 많은 젊은이들이 오히려 교회를 떠나 교회 안 나가는 가난한 성도들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 앞에 심판을 받으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징계나 어려움들을 겪으면 더 주님 앞에 겸비해져서 주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일들이 있었고 오늘 본문에 그 말씀들이 미리 예고되어 있었습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재앙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저지른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귀신들과 금, 은, 청동, 돌, 나무로 만든 보거나 듣거나 걷지도 못하는 우상들에게 경배했습니다. 재앙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들은 도리어 귀신과 우상들을 섬기고 경배하는데 더 열심을 쏟게 됩니다. 21절에도 보면 심판날이 가까워 오는데 사람들은 폭력과 살인과 복술과 우상숭배와 음행과 도둑질에 빠지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에서 이와 같은 경고를 했습니다. 그들의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에 그들은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날 그날에 그대에게 임할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가지에 쌓아지는 것이 보이십니까? 성도들은 탄원과 기도를 통해서 금향로 금대접에 향을 쌓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마지막 날에 임하게 될 그 진노를 쌓고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구도를 보면 마지막을 기다리고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이 나옵니다. 우리는 더욱더 나팔 소리를 듣고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정신을 차고 깨어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기도를 향으로 만들어 거꾸로 치는 천둥처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복음의 소식, 이 심판의 소식을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바로 복음의 나팔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우리는 복음의 나팔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이 세상 가운데 좀 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파하는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마지막 날을 준비하고 깨어 경성할 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깨워 복음의 나팔이 되고 세상을 치유하는 일에 쓰임받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이 심판의 마음 일들이 두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이 일로 인해서 더욱더 하나님 굳게 붙들게 도와주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성결한 신부로 살게 해주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인을 이마에 맞은 자로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성도들 중에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주님의 구원에서 다 은혜와 은총을 입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마에 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주께로 돌이키시는 일에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징조들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더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자비하신 주님, 주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사오니 더 깨어있게 하시고 더 경성하게 하시고 더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한 의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택을 베풀어 주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주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속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은 깨어 경성하게 하시고 거룩한 신부로 살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처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소서. 또 동시에 하나님, 아직도 이 소식 알지 못하는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교회가 복음의 나팔이 되고 우리 성도들이 복음의 나팔이 되게 하여 주셔서 깨우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 주의 복음 증가하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구속하시고 주님의 친백성 삼으시고 우리의 이마에 인을 쳐주셔서 모든 재앙의 날에 우리를 하나님의 그 영화스러운 예배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것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도 심령도 오늘 들은 말씀처럼 이 복음의 나팔에 깨어있게 하시고 경성하게 하시고 기름을 준비한 처녀처럼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주님 언제 오시든지 주님을 기쁘게 맞이하며 맞이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의 나팔이 되어 이 지역사회와 열방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이 소식 알지 못한 채로 죽어가는 우리의 이웃과 친지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찬 예식으로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마에 인을 친 것처럼 우리의 심령에도 주의 보혈로 인쳐주셔서 주와 연합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성찬을 통해 더욱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안에 모든 부정과 악을 버리고 정결함으로 주와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